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팔을 붑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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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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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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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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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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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7번째 주의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제목은 타스르야, 뜻은 임신하여, 또 맷소라, 문둥 환자, 이 두 토라 포션, 다블 포션을 바이크라, 레위기 12장부터 레위기 15장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 바이크라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토라 축복기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전념하여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토라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히브리 말로도 읽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가 하신 그대로 그 뒷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회당에 샤밧날 가셔서 토라를 읽으시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2개의 토라를 한꺼번에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더블 포션은 이제 태양계나 또 이 우주계를 보면 일령을 계산할 적에 2월 달은 28일까지 있고 어떨 때는 29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이 있을 때는 짧으니까 2개를 한꺼번에 맞춥니다. 그러나 윤년이라고 리프 이어 4년마다 한 번씩 리프 이어 때는 이것을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스리아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메소라. 그래서 내년 2월 29일은 리프 이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라 포션을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2개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더블 포션의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 두 토라 포션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 줍니다. 특별히 타스리아와 메소라는 육체적인 영적인 정결 규례를 공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비유로 주셔서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를 하는 정결 규례다라고 토라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프린시플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정결 규례와 이 문둥 환자에 대한 모든 이 규례는 큰 그림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문둥병과 같은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치료하시고 하나로 모아서 12지파를 축복하시고 메시아닉 킹덤을 이루시는 메시아닉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다스리아 잉태하여 메소라 문둥황자 이 2가지의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에 어쩌면은 가장 위대한 메시아닉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샤야후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테힐림 110편 22편 이런 것들은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 관한 정결 규례와 또 임신한 여인의 이 규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드 레빌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풀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에서는 레위기, 특별히 12장, 15장 정결규례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쳐놓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가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 일부만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2 토라 포션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라에서는 이 문둥병의 의미를 아주 굉장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예수와의 메시아닉 사역, 다시 말하면은 시약,
기름 부으심 받은 분들은 옛날에 왕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메시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와 이 예수와 메시아의 사역이 오늘 문둥병과 직접적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법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문둥 환자는 격리시켜서 가까이 가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언클린 입을 가리고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와께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시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모순된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정결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며 또 히브리 마인세트의 사람의 생명은 컨셉션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그만 씨가 딱 들어갈 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된다는 이 수태의 원칙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도 마찬가지, 컨버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토라 학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는 내용들이 오늘 어떻게 히브리 관점에서 구원에 관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풀어지나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이슈들이 이번 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는 이 더블 포션 타스리아 메소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토라 포션 제목은 레위기 12장 1절 2절에서 택하여졌는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by the bel Adonai el Moshe 레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by the bel Adonai el Moshe 레몰 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다스리야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령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읽어봅니다. 다벨 말하여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레몰 이르라 이샤 여인이 키 만약에 다스리야 임신하게 되면은 베얄다 낳는다 아기를 낳으면은 자칼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베타메아 이게 타메아가 부정하리니 unclean 부정하리니 얼마 동안이냐면 시브앗 7일 동안 야밈 달 7 days 시브앗 7일 야밈 day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언제와 같이 부정하냐면 키메이 그와 때와 같이 날과 같이 니다트 경도할 때와 같이 병약하고 그 다음에 테트마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주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우리가 매주 54주를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된 토라의 말씀이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해석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타스리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신하여 그 말인데 이 히브리 글자는 글자 하나에 처음에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엔지니어십 이 세상을 디자인하셔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그래픽 디자인을 멋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 그래픽 디자인이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필요 없어요. 글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타스리아 이게 여인이 잉태하면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그때 타스리아 자인 레이시
아인, 이 자라가 기본 원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모든 단어는 3letter 이 루트가 그것을 더해주고 또 미래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또 인칭 있고 해가지고 다 표현하는데 이 타스리아 임신하여의 가장 이 어원은 뜻은 자라, 자인, 레이시, 아이는 이 세 글자가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씨를 심다, 또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인데 맨 앞에 글자 타는 3인칭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이 세상의 reproduction,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원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베레시트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111 생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재생산의 법칙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하여 그 열매 속에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 이 씨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우리에게 사역을 통해 가르치신 비유는 전부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예수와를 만나가 토라는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토라의 원칙대로 썼는데 뭐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장 간단하고 아주 내추럴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통하여 아주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 예언적인 비유와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수하는 것, 포도원, 밀, 가라지, 모아서 거두는 것, 그 다음에 원가지, 야생가지, 열매, 씨, 흙, 가시, 뿌리, 나무, 포도나무, 농부, 밭, 잎사귀초.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손인데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야. 사도 바울이 이 타스리아 자라 씨라는 얘기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너희는 씨요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그 믿음의 조상이 누려야 할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씨에서 시작, 씨에서 시작.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자라 자인 레이시 아인 요 세 글자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이 뜻의 히브리 글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meaning,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숫자가. 이 숫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무슨 숫자와의 단어가 똑같냐면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를 이브리 합니다. 이브리. 그래서 이브리라는 단어의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82.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루라의 수치가 280.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요것은 자이는 7, 레이시는 200, 아이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히브리의 사람들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 뿌리,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히브리라는 이 뜻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간 자.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다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사 온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울지방에서 건너서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지경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는 무엇을 넘어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탄생되는 과정도 육체적인 지경을 깨뜨리고 넘어야 하는 이 연관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다시라에 나오는 육체적인 또 의례적인 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문둥병 있는 사람들은 거길 정결식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같은 영적인 원리로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임신한 여인, 여자는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토라에서는요, 여자는 영적인 현실을 representing,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현실을 대표해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광스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영적인 현실을 여자를 통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적에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좋았죠.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니다 분리됩니다. 여인의 그 경도할 때를 니다라고 부정하다. 그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회복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회복하신다.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좋은 그릇 시작해서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또 인간도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했죠. 온전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분리되고 니다란 말이 분리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온전하게 12지파가 잘 다윗의 왕국을 이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포로 생활하고 니다 분리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이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하십니다. 사이클. 그 다음에 모시아, 예수와 또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육체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멍드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분리되셨습니다. 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회복이 되십니다. 이 사이클이 다 어디에서 원칙이 이루어지냐면 오늘 타스리야 여인이 잉태하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여인의 이 주기를 통하여 온전하신 여인이 그 경도 기간 동안 7일 기간을 잡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출혈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영적인 베셀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택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인, 정결은 히브리 말로 타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하얀 타올로 딱 씻을 때 그때 타올은 정결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타올. 깨끗하게 씻고 타올로 씻는다. 타올. pure, clean, 정결하다.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타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홀 정결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메이 부정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려. 격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코셔, 유대인들에서는 코셔는 먹기에 안 맞는 거다, 적합하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예배 드리기에는 부적당하다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2장 2절에 나오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신의 법인 여인이 출산할 때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니. 왜 하나님께서 여인이 경도할 때 그 기간을 타메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피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음식에도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레위기에서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는 몰라요. 피는 내 거다. 절대로 먹지 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적에도 피를 완전히 빼어난 그 코셔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쉽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법을 만드셔가지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경도할 때에는 부정한 상태로 보고 그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생명을 못 가져오니까 그게 뭐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오염케 되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여인이 경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피가 딴 데로 소모되고 흘러버리니까 생명을 가지지 못해. 그건 장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씨는 자라는 생명형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씨는 dead body, 죽은 몸. 그래서 레위법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퓨너럴 갈 적에도 레위법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이 정결케 되는 기간도 바이크라 12장, 레위기 12장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니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12장 5절에는 여자를 낳으면 이게 다 불이 됩니다.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7일 그 다음에 여자 나오면은 14일 플러스 남자는 33일 7 플러스 33일 여자를 낳으면은 2주니까 14일 플러스 66일 해서 남자 낳으면은 40일 동안 부정.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셨을까요?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남자한테 줘가지고. 그러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격리한데 33일에 3이라는 것은 완전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66일인데 플러스 7일 해서 80일이 되는데 6은 14일이죠. 그래서 6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이라고요? 6,000년. 7일을 딱 만드시고 난 뒤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고 7,000년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6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여자로 미래의 남편을 위한 축복 기도와 또 6은요 히브리 글자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바
육은 밥, and. 토라의 and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뱃살, glorious 뱃살, 아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여자를 낳으면 그렇게 경리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레위기 12장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은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지나면은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거죠. 반드시 제사장에 가야 돼.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말해요. 완전히 태워서 전적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예수와의 구속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출산한 여에게는요, 80일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생아와 아주 조용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는 지금 동물 제사를 안 드리죠. 성전도 없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입술의 열매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갖게 되는데, 출산한 여인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동안 부자하는 것은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는 이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되고, 이것을 무시하면은 죄가 되고, 그러나 그 부정한 그 상태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막으셨지만은 동시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소에 들어가서 받게 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셔요.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6일째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더블로 주셨죠. 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쉬는 기간은 성소도 못 들어가고 기도도 성소에 못 들어가고 예물도 못 드리니까 너는 집에서 아이와 똑같은 축복을 내가 줍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의미, 다메인, 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의지하고 배우는 상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엑스트라 시간을 갖고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이 부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라카민,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8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고 난 뒤 8일째는 이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해서 new beginning. 그래서 남자아이는 할례를 하라. 히브리 말로 brit millah. 이 할례 의식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토라를 해석했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8은 언제나 성경적으로 dedication, 새로운 new beginning, 아주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서 제8일에, 그런데 예수와께서도 이 법을 그 부모에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모시약 예수와 하마시약의 부모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날, 남자를 낳았으니까
며칠을 성전에 못 갑니까? 40일을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건 하나님의 지시상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할 날 40일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낳으셨지만은 비둘기나 어린 방굴로 했기 때문에 가난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대로. 그래서 이 토라의 실생활, 우리가 토라 생활할 적에 항상 영어로 세 가지의 P. 토라는 언제나 써먹을 때 축복을 받다. 프랙티스. 연습해. 의사도 의술을 프랙티스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의사가 항상 한다고 다 살리고 수술을 성공은 안 하잖아요. 프랙티스. 완전치가 않아요. 완전한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완전한 의사 하나고 연습하는 여자. I practice medical. 그러잖아요. 메디칼. 프랙티스. 신앙도 마찬가지. practice.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practice. 그 토라를 실생활에 practice 해야 돼. P. 그 다음에 토라는 언제나 자라, 씨같이 생명이 시작되는 자라와 같이 principle입니다. 이 principle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집의 지경이나 마찬가지. 집을 살 때 집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스퀘어 마일이라 이거 쭉 지경이죠. 지게석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에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이 프린시플, 원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원칙을 주신 분이 누구냐? person. 이 토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주셨죠.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프린시플로 삼고 프랙티스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스리아, 메소라가 문둥병인데요. 문둥환자.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병 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누굴 만나라고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병은 항상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히브리어로 자라앗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인간 역사에 가장 오래된 병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장과 영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 할 적에 깊이 들어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걸 모르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키ጼ덱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처음에 성령운동할 적에 막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치는 것만 했어요. 병 고치는 것.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것만 할 줄 알지 더 깊은 뜻을 제 자신도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토라를 깨닫고 난 뒤에 메시아의 사역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모시아기 오시기 전에 먼저 선두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와의 소문을 들으니까 뭐 짚히는 게 있어요. 요한이 토라를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이 오시기구나. 그 알고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제자들 보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면은 요한이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아가 머시아인지 아닌지 듣고 보는 그 사역 중에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임장의 요소 중에 질병이 들어가는데 그 질병 중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전부 토라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족한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내용들은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의 사역은 그것으로 충분히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다 보고 든 것을 가다 얘기하면 이것이 전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 말 안 하시고 보고 든 것을 그대로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세례 요한이 그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토라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께서요 재림하실 적에 토라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이 처음에 볼 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다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깨닫습니까?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토라를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서 토라를 기억하게 합니다.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알게 합니다.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신부들이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절기 하나 제대로 안 지키고 샤밧도 제대로 안 지키고 어떻게 예수와를 만나는 연습도 없이 예수와를 알아봅니까? 그래서 당시 유다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만 고쳐주시는 문둥병 고치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시는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를 눈에 보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시스템, 지위 이런 것들이 이 예수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를 배격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아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예수 앞에 꼬꾸러지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아성 때문에 올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메시아로 딱 받아들인 세례 요한은 복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내용 중에서도 8장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여기다 허다한 무리한 흩어진 백성들 말하는 거죠. 전 세계 흩어진 백성.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문둥병은 하나님 외에는 그때 고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절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예수가 미시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역사상 미리암도 그렇고 문둥병 그다음 모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면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데 뇌의법을 보면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법으로 문둥 환자는 나는 부정합니다. I'm unclean 하고 격리돼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문둥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셔. 타치. 이거 부정입니다. 부정. 타치.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또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문둥병자 10명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0지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합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토라를 떠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게 멀리라는 건 북쪽 멀리 아수르에 잡혀간 자들이죠. 그래서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지파고 멀리 잡혀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북쪽 베델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곳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BC 720년에 에브라임의 후예들로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공격할 적에 점령하면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과 동화되고 혼합되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BC 720년에 남쪽은 BC 586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 갈라진 두 왕국이 여기는 10지파고 여기는 2지파죠. 그래서 이 북쪽 왕국을 우리가 부를 적에 성경에서 House of Israel, House of Abraham, 요셉의 집, 사마리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 왕국은 유다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야곱의 집은 원근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열왕기상 8장 4절에 원근을 물러나고 또 다니엘서 9장 7절에 가까운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로 잡혀간 사람은 유다를 말하고 먼 데 있는 자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까운 자 멀리 있는 자를 모시가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로 잡혀간 에브라임을 말하죠.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를 유다 왕들이죠. 유다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샬롬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메시아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토라를 따르지 않은 이 암흑시대는 암흑에 사는 사람들 말하죠. 거기에 앉은 백성들이 토라를 떠나가지고 아수르의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동화됐기 때문에 열지파들입니다. 그래서 큰 빛을 본데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토라를 몰라도 예수와를 잘 믿어요.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하나로 뭉치시는 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여기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 이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또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구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실 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딱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끝 하지 않고 토라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래서 그 법대로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보이라. 토라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7장 15절에 누가복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슈브 돌아오다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토라를 지키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계통의 정결 의식을 보면은요, 오늘 보면은 거의 17스텝이나 아주 복잡합니다. 정결 의식. 그래서 정결한 새 2마리에다가 백향목에 빨간 실에 옷을 칠 때는 7일 동안 또 털을 다 깎아야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토라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또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전되어 사역하셨기 때문에 문둥병에다 손을 대도 부정이 안 돼요. 예수와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토라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책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새 언약의 책을 비준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비준하는 말은 서로가 합의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토라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결국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토라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예수아를 말키제덱의 제사장으로 믿고 메시아로 받아든 사람들의 토라를 지키는 거하고, 예수아를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으로 믿지도 않고 받지 않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강단에서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토라의 관계는 안 받아들인 유다주의뿐만 아니라 토라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와의 관계에서도 토라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토라를 믿고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신부들과 토라의 관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좁은 분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하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요? 찾는 이가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많이 찾는 사람들은 편한 걸 찾아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다 뭐 환영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냥 결혼 오시는데 적당히 믿고 하는 그런 신부를 원하시겠어요? 전적으로 신랑만 기다리는 진정한 신부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은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멍에는 무겁다고요? 가볍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게 달라요. 예수와 때문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들어서 잔치를, 특별히 혼인잔치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전부 토라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막 복음으로 막 인비테이션 하나님께 누구한테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구든지 whosoever.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는요 넓은 물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테힐림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른 번역을 보니까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토라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는 흠 없는 삶. 탐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토라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다스리아 메초라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아닉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 빼먹어요. 스킵. 근데 우리는 토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가 되면은 27번째는 8년 전에도 공부했고 7년 전에도 공부했고 6년도 공부했는데 다 국면이 다른데요. 왜 무엇 때문에 치료될 수 없는 문병에 대해 정결케 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은 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정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지상에 계시던 당시에 토라에 밀착된 유다주의의 배경에서 불치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모세 손의 문둥병, 그 다음에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셔도 예수와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둥병정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모시아. 문둥병은 일반 병과는 달리 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회개하면 나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정결케 해주세요 했더니 내가 너를 정결케 하려고 딱 되니까 치료돼요. 그래서 그 고대 히브리 문헌들을 보면은요, 짜라아트, 문둥병의 요인을 영적으로 보면서 살인, 간음, 교만, 절도, 인색, 헛맹세, 남을 악담하여 해야 하는 라션하라, 악한, 중상모략하는 혀를 그 문둥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라션하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이걸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뭐 관심들이 없어요. 그거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살인도, 간음도, 교만도, 절도도, 인색도, 헌맹세도, 남을 악담하는 악한 혀도 다 십자가 못 박았대요. 그래서 everything okay 믿음 안에서. 그러나 토라는 no. 어떻게 신부들이 마음대로 삽니까? 신랑이 이렇게 참 규정을 주고 울타리를 딱 만들어놨어요. 지경. 여기 이 밖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경을 딱 스탠다드가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은요, 제멋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lawlessness, 법을 무시하는 자, 토라가 없는 자입니다. 토라가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문둥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죄 짓는 죄하고 똑같아요.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는 몰라요. 죄를 지어도. 그런데 문둥병을 통하여 하나, 둘, ABC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가 뭔가. 죄 하면은 막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abstract. 그런데 문둥병 딱 병 한번 들어보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아프고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토라에 두드러지게 영적으로 메시아와 연관되어 병의 나타남과 그 원인과 정결구례와 치료가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특이한 병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다주의 문헌에 기록된 견해로는 이 병을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징벌로 봅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환자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죄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하고 똑같습니다. 토라에서 문둥병은 추상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히브리 마인드셋,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적에요. 먼저 영의 컨버전, 전환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버전을 하면은 구원받으면은 마음이 리뉴어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몸이 영의 거듭남과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죄성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컨버전과 우리의 새로워지는 마음으로는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육체로는 토를 못 끼치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늘 해방시켜요. 죄를 극복합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문둥병의 치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실이고 문둥병은 죄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상당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야고보서 보면은요 이건 적당히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과거의 프린시플을 주신 분은 그대로 변치 않고 마지막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씨입니다. 씨가 우리의 마음판에 생기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오늘 타스리야 메소라 여인이 임신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생기고 죄가 나면은 죄가 커지면은 문둥병이요 막 이 암세포기 때문에 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도 조그만 죄를 짓고 난 뒤에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여기 보니까 온 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온 몸에 퍼지니까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전부 죄나 문둥병이나 똑같은 원칙.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읽을 적에 토라를 알면은요 3D 그냥 모노로 보다가 스테레오로 든 것 같지. 또 그냥 밋밋하고 레소루션이 얼마 안 되는 막 희미한 비디오를 보다가 요즘 하이 데피니션 보니까 막 자세하죠. 이제 토라가 그 역할을 해요. 신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타스리아 메트로에 나오는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타오를 할 것인가 정결할 것인가 탐회히 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의 이슈를 우리가 직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문둥병이 퍼지는 것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practice,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올하도록 정결하게 하도록 힘쓰며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육신이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가지고 무감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탐에이 부정하고 그래서 죄는 적든지 크든지 그 사이즈는 관계없어요. 조그만 죄든지 큰 죄든지 사이즈는 관계없어요. 누룩과 같이 조그만이 죄가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는 암세포로 확산되는 것처럼 조그만 죄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죄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퍼지던 것이 딱 정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올드 습관대로 살던 그 죄가 퍼지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딱 정지가 돼요. 그래서 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던 죄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딱 스탑하면은요. 죄가 정지되면 그 사람은 타올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뭐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하다.
탁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도 없이 똑같이 살면 그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퍼지고 확대하는 것이 그쳐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고,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 죄가요 쇠퇴됩니다. 색깔이 변해. 확산되는 게 팍 불이 죽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신 있는 동안은 완전히 안 없어져요. 우리 인간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페인트가 햇빛에 오래 있다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쇠퇴해가지고 저게 죄인지 아닌지 없을 정도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토라를 통하여 토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대로 걷는 신앙생활의 practice.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overcome라고 합니다. 극복한 자, survival kit,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막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그마한 게임도 이기고 그 다음 어려운 게임도 이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습관적으로 살 적에 하나님 앞에서 타홀 정하다.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사탄이 제일 싫어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토라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긴 사람, 극복한 자, 신앙을 이긴 자. 그래서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문둥병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토라를 어기는 자니,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토라를 어긴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 Everyone who keeps sinning is violating Torah. Indeed. 죄는 토라를 어김. 토라를 모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토라가 생기면서부터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토라를 어기는 자입니다. 법, 토라를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 공동 번역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가장 정확한 뜻을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실 적에 율법의 책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율법의 책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난데 그 법이 ratification, 인준이 되어졌거나, 인준은 뭐냐면 계약을 딱 맺을 적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인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상대방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인준한 거예요.
뮤추얼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가 서로 쌍방간에 인정을 해서 인준을 해서 준 토라나 또는 임포스트 토라,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과된 규칙을 막론하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돼. 그런데 이 부과된 규칙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법을 더 주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신사적으로 약속해가지고 인준을 통한 언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축복하시려 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어기니까 또 법을 주셨어요. 또 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황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기도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줬으니까 네가 살려면은 이제는 이 법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법을 임포스 하신 거예요. 부과시킨 거예요. 세금 부과하듯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볼 적에 언약의 책인지 율법의 책인지를 rightly divide 구분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토라의 관계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법을 따릅니까? 말키ጼ덱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의 법을 따릅니까? 우리 신부들은요. 신랑 걸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절 행사도요. 철저히 말키ጼ덱의 제사장이 하신 그 패삭 세다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결과 인준된 혹은 그 어떤 부과된 것을 어기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게 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땅이지 아는 사람하고 그 카운티에 가가지고 대장부를 다 보고 정확하게 바운다리를 아는 사람의 소유된 집하고 그거 뭐 내가 샀는데 저기까지 다 내 땅이야 하고 무식하게 그냥 추측만 하고 추측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나중에 법적인 대결을 할 적에 누가 이기게 됩니다. 지경을 다 확인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프린시플입니다. 바운다리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의 시점에서는 토라의 구분에서 난 율법의 책이 백성들에게 부과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책에서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후부터는 더 좋은 제사장이 생겼죠. 더 좋은 언약.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 부과한 그 법이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됩니다. 많은 법 중에 육체에 부과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저는 지금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일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정결식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문둥병 환자를 대시면 안 되는데 대시고 되는 순간 치료됐고 그래서 그 사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해요. 그래서 뭐 가난하면 비둘기새끼 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참 멋있게 더 우리로 하여금 막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토라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율법의 책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게 지금 개혁의 때가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는 지금 중보자가 있습니다. 아론과 중보자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그건 다 죽었어요. 그 사람. 예수와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 막 간절히 간구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영적 현실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이 토라를 지키는 관계는 그걸 알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토라의 구분에서 나오는 개혁의 때까지 육체의 부과된 지키직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딱 시한부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미tzvot을 지켜야 돼요. 그 미tzvot이 샤bat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또 구분인데, 토라의 구분인데, 히브리서 8장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토라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돌판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가 백성. 과거의 옛날 백성들이 토라를 돌판에 받아가지고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되신 예수와께서는 이제는 토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해 줍니다. 그래서 루아하고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토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고 또 예배소서 2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7장 15절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패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4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티켓 자동차 타고 가면서 속도 위반 티켓 싹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이게 법증서. 토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토라가 죄를 이긴 자들에게 공격하는 이걸 법정으로서 증서를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정으로 쓴 증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우리 신부들은 이걸 굉장히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5절입니다. 말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우리는 아론의 대제사장을 지금 법을 공부했는데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키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이건 확실한 거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둡니다. 이것은 변한다. 예수께서 철폐하십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육체의 예법일 뿐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토라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와 율법은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니 주의 뜻이 뭡니까? 토라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토라를 읽으면 주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뜻이라고 했지만은 주의 토라가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심중에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토라를 내 시한판에 정말 내가 푸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 성령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36편 3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토라를 못 지키던 것을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을 따라서 토라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께서 대제사장 말기세덱의 대제사장 오신 이후부터 개혁의 때까지 묶여둔 육체부가 된 법을 주님께서 이제는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아의 문둥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는 내용.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토라를 공부한 니고데모가 몰랐어.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없지만은 이 문둥병의 정결식에 보면은요, 레위기 14장에서 나오는 문둥 환자의 정결식은요, 내적 치료와 정결케 됨과 새롭게 됨을 암시해주는 기도의 은용. 무슨 말이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는 문둥병을 치료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17 스텝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걸로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할 때, 잘 보세요. 시편 테힐림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왜 죄가를 압니까? 토라를 아니까. 토라를 어기면 죄인데 토라를 모를 적에는 몰랐지만 내가 토라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게 죄인 줄 아니까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다윗은 나는요 아무리 의롭게 하지만은 또 죄를 졌겠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나는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의로운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요. 우리의 첫 번 태어난 것이 죄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중생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죽어서 탄생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또 탄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그 정결케 하는 원칙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문둥병자. 그래서 그 문둥병자의 죄를 치료하시가요
예수와께서 죄를 자기에게 부과하셨어요. 예수님이 문둥 환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얼굴 가리고 보지 않는 자, 문둥병 환자에서 얼굴 가리고.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였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나고와 징벌 나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문둥 환자가 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모르지만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나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토라는 죄와 죽음의 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생명의 영역에 머물 수 있는가를 바운드를 가르쳐요. 토라를 알면은 생명의 영역을 분별할 줄 알아요. 옛날에는 이게 사는 길인지 이게 죽는 길 알도 못하고 죽는 길을 갔다가 아무 감각도 없고 사는 데 갔다가 감사도 못하고 이게 생명. 토라를 공부하면서부터는 아 여기까지가 생명으로 사는 길이구나. 아 저기 넘으면 죽음으로 사는 길이구나. 죽음으로 죽는 거. 이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주 토라를 공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수반한 언약의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백성들에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줘서 토라를 따를 수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약의 서신을 통하여 언약의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율법의 책의 명령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하고 어게인스트한 사람이다 라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잘못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부과된 율법의 책 명령을 안 해요. 예수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만판에 새기면서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이 꼭 사도 바울은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은 다 토라이지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약책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근원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책은 믿음으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절대 믿음 안 생겨요. 반반만 생기지. 그러나 언약은 안. 그래서 율법의 책은 믿음으로 탄생. 왜냐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어디 계시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육신적으로 영적인 일을 했어요. 황금 송아지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그 결과 더 많은 법이 생겼어요. 우리가 죄를 지니.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심플 명령을 딱 순종하면 더 이상 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기고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법을 주시고 더 다른 법을 주시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어떻게 이게 토라를 지킬까? No!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토라의 관계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서 가르치지만은요, 이 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설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라는 육신으로는 절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 가르친다니까. 사도 바울 이거 보라. 육신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못하는 걸 가르치는데 왜 토라를 가르치냐.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의 책이 육신을 하지 말마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제 성령께서. 주인이 달라집니다. He is my master. 나는 나 주인이 아니야. 내 몸도 나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나는 내 몸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요. 주인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임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육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하고 다르죠? 하늘에서 내려온 땅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righteousness,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토라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께서 우리의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들이 따라가야 할 토라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유다주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 righteousness of Torah, 이것이 말키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고 토라를 따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지 않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의 육신은 절대 토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 토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토라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The Bible goes in biblical way. 성경은 세상적인 길로 가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문둥병 정결의식의 두세 중 새가 둘이죠. 죽인 부정한 새의 문둥병의 죄가 산새에게 이전되어 모든 오염되가 공중으로 오늘 가르침 중에 나옵니다. 두 새 중에 한 새는 죽고 한 새는 자유. 그래서 죽은 그 죄가 산새에 이전돼 가지고 날라가 없어버립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속죄절의 두 염소도 마찬가지. 아사셀 염소.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임당하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가 이전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결식을 예수와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둥병은 죄입니다. 타올은 정한 것입니다. 타메인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절대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메이 하셨어.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래서 그러나 이 타메의 율법을 아래 나셨지만 이 같은 명령을 무시하면 죄를 짓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모든 토라의 정결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결식을 공부하냐 하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토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정결식에 보면은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보니까 문둥병 환자가 사람을 오염하죠. 사람.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정결할 때 반드시 옷도 검사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사람이 입는 옷,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죠, 여기. 사람, 의복, 뭐가 또 있습니까? 건축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토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 어떤 우리가 옷을 입느냐, 어느 건물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은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다 옳지 못하고 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문둥 환자, 그 다음에 그 건축은 만약에 문둥 이런 병이 있으면 그 집을 그냥 때려 부십니다.
이게 회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복,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책 아래에서는 문둥병을 만지시며 부정케 되셨으나 그러나 말키제덱 제사장이 되셔서 문둥 환자를 만지셨을 때 탐에이 부정하게 되지 않으셨고 또 출애굽기 30장 28절 보면은 제사장이 닿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이 다 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정한 문둥병자를 닿으니까 그 문둥병자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니라. 예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접촉한 것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문둥병 환자를 통하여. 그래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지파들이 지금 퍼져서 나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육신의 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죠? 눈 멀고. 누구죠? 귀머거리고. 누구죠? 레임. 다리. 예. 그 다음에 가난하죠. 그 다음에 문둥병이죠. 그 다음에 죽었죠. 이 상태가 지금 토라를 떠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긍휼과 자비로 이 상태를 다 문둥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귀먹은 자는 어느 순간에 토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지니 귀가 들려지니 그 다음에 토라를 안 지키니까 쩔뚝하던 것이 토라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됐던 사람이 토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뼈 따고 죽은 사람들 시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이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내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커버를 못했지만 오늘 문둥 환자의 정결법,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낳는 여인의 이 정결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토라를 쫓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명과 사망의 그 구분을 토라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와를 사랑하고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섬기고 영광 중에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예바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and Shalom Aleichem.